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로 떠내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로 떠내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오늘은 화요일 날 나누었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소요리 문답 내용을 좀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묵상 답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조금 좀 길어서 그냥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피스에서 새로 일할지도 모르는 사람과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 결국 좋지 못한 모습으로 새로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 불과 4일 만에 나갔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나름 이래저래 알려주고 챙겨주려고 해보았으나 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지라 다른 오피스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 이해하고 비록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악담을 하고 나가게 되기까지는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저도 지혜가 더 있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보았을 텐데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저만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고자 수동적으로 방관을 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중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긴 답장을 주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진솔하게 또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공지하기를 매주 화요일에 교리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라고 해서 너무 또 어렵게 하면 또 이해하는데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첫 시간이니까 소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잖아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선교 1세기 만에 세계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눈부신 발전을 또 부흥을 이룩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발전을 가능케 했던 신앙의 근본 원리는 역시 칼빈주의 신앙 원리에 입각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이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근거로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장로교회는 1907년 발간한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1917년 9월 제6회 총회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이렇게 수정을 좀 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신앙의 원리로 삼아서 교회에게 학습시키도록 그렇게 총회적으로 결의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헌법의 신조 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 책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 또 대요리 문답이 얼마나 요리 문답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를 했죠. 근데 뭐 최근에 와서는 이 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묵의 짧은 글을 통해서 이 방대하고 심오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짧게 그 문답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실었죠. 첫 번째 문답이 뭐였습니까? 가장 높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뭐 잘 아는 대로 가장 높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관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문제의 중심에 이게 정말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적 의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위대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서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우상 섬기는 것을, 우상의 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 그건 신앙인도 아니야.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 귀신이 어디 있어? 우상이 어디였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누가 더 차는 높으냐? 이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이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책망하시고 너에게 벌을 주지만 나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야.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게 되고 박수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은요 아주 기고만장해져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은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자기 말을 잘 듣는데요. 아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나쳐 버린 거예요. 막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목사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이게 잘못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방영되는 매체를 통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맥살을 확 잡고 하나님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더 훨씬 하나님께로부터서 환영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더 잘 들어줘. 이것 자랑하다 보니까 이런 막말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신앙의 성과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는 삶,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바울은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네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 참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큰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생이 제일 될 목적은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실천하는 하루가 되자 하고 제가 묵상을 끝을 냈습니다. 근데 오늘 더 깊은 묵상으로 성경에는요, 이러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무시하고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오늘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목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장로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존 칼빈 생각나죠? 그가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가 죽을 때에 혹시 후대에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묘비에 이름을 적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칼빈의 묘지 무덤을 찾지를 못했는데 그 칼빈이 활동했던 그 지역에 JC라고 하는 묘비를 발견하고 이게 칼빈의 무덤일 거다. 존 칼빈이니까. 그 오늘날 이제 존 칼빈이라고 이렇게 그 무덤을 이렇게 잘 단장을 해놨습니다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는 죽으면서까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자기의 왕위가 박탈될까 봐 3살 아래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학살했던 그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의 손자예요. 손자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의 조카인 가이우스와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이우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왕으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그 이제 원래 그 이름이 그래서 아그리빠 1세라고 호칭되는 사람인데요. 그의 성품이 결국은 권력자의 빌붙어서 살아가는 아부 잘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나중에 그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헤롯은 제가 방금 아부꾼이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 헤롯이요, 왕이 된 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까지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살다가 활동하다가 가이우스가 암살됩니다. 그래서 글라디우가 다시 황제가 되는데요. 역시 그때도 아부를 잘 해가지고 그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유다 지방의 왕으로서 파송을 받아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헤롯은요, 정치적인 수완, 그 언변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의 이 정치적 수완이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그가 직접 나서서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본보기로 야고보 사도를 참수하죠. 그것을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칭찬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베드로도 참수하기 위해서 잡아들입니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6월절이라 6월절에는 그런 사형집행을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두었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권력의 힘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에, 자기의 정치적 수완, 이 입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늘 과신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부하고 칭찬해 줄 때 오늘 자기가 마치 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헤롯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연설 참 잘했잖아요.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막 청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하면서 하는 말이, 와, 이건 사람이 하는 소리,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이건 신이야, 신. 그 이야기에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누구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유대 역사가 그 시대에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가이사라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행사는 황제 글라디오를 위한 행사였다. 헤롯은 평소 두로와 시돈 사람과 사이가 나빴다.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 무역 중심지였다.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던 헤롯은 유대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양식을 가지고 저들을 길들이려 했다. 그런데 한동안 저들에게 양식 수출을 봉쇄해버렸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의 침수를 담당한 블라스도에게 로비를 하여 풀어달라고 하면서 친선을 도모하려 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내용과 그대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 역시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날 은실로 짜여진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있는 헤롯의 모습은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가 일어나 백성들 앞에서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연설을 듣고 칭찬했다. 그때 올빼미 한 마리가 무대 기둥 위에 앉았는데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복통을 일으켜 쓰러졌고 그의 신하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겼는데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고 죽기 전에 그의 몸은 이미 썩어서 벌레가 일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스포츠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상을 받게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말들을 참 자주 듣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데 이게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마는, 이게 정말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께서요 직접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에 망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한 마음은 넘은 입에 앞잡이다.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하십시오.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하나님께 막말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오늘 요리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최고의 목적, 첫째의 목적, 이걸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바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헤롯 왕처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우르르 보고 칭찬하고 박수 칠 때 결코 우리가 교만하여 헤롯 왕처럼 이런 비극적인 삶을 경험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사람들에게 박수와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또 개인적인 기도를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옵소서.